신명기 3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3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은 그 길을 그냥 곧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갔다, 그런 뜻이겠죠. 좀 돌아서 갔다. 에드레이가 어디냐면 저 북쪽에 있습니다. 사실 목적지가 이쪽 서편 땅 아닙니까? 서편 땅이면은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길을 안 비켜줘요. 어느 나라를 지나가든지 간에 일단은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에 무조건 저리 가야 된다 하니까 그쪽에 앞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그들을 친다가 아니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길을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길을 가로막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하지요. 공격을 하면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돼가지고 그 땅을 이제 어찌 보면 무력으로 점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매번 그랬어요, 매번. 지금 에드레이라고 하는 데가 저 북쪽인데 여기가 이제 바산 지역이에요. 이 바산 지역이 아마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이 좀 고지되고 산도 있고 뭐 상당히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편에 비해서 이 동편이 비교적 땅들이 다 괜찮은가 봐요. 땅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그들이 나와서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했다, 이렇게 나오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싸우고자 한 게 아니고 길을 좀 비켜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들이 온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싸우고자 했다, 그 말이죠. 사실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 동기가 어디 있느냐. 정말로 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나쁜 겁니다. 나쁜 건데 만약에 공격을 받았다면 거기에 응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끔 일부러 자꾸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간에 보면은 일부러 그 지역적인 자꾸 자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명분을 만들려는 거예요. 전쟁의 명분. 왜냐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데 치면은 무조건 이거는 전쟁 범죄가 돼버려요. 범죄가 되는데 자꾸 자극을 하면 상대방이 못 견뎌가지고 크게 한 방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전쟁을 하면 이거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돼버려요. 정당방위로 하는 거는 뭐든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정당방위는. 그래서 전쟁은 일단은 그 명분 싸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을 좀 악한 자들은 일부러 그 명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상대방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 자극할 때 자극을 받지 않는 게 이게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아주 교활한 자들은 일부러 자극을 하는데
좀 약간 그 뭐 표현이 좀 뭐 하기는 한데 자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해버려요. 바로 반응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틀림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대 어느 전쟁이든 간에 한꺼번에 나는 저쪽을 무조건 물리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친 적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어떤 꼬투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핑계로 하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이 땅을 지나가면서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길만 좀 비켜달라. 우리가 당신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지나간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을 다 주고 사겠다. 그러면서 길만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길을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데 이 안 열어주는 사람이 지난번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지역, 시온 지역이 시온 왕이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바살 왕 옥이 또 그렇게 하네요. 옥이 헤스본 왕 시온과 지금은 바산 왕 옥. 그런데 이 시온 왕이나 바산 이 옥이나 둘 다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모리 족속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모리 족속. 자, 이쪽은 동편 땅인데 이 족속이 어디 족속이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7족속 있잖아요.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한 곳 땅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그 아모리 족속 자체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그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 서편 땅에만 정복한 게 아니라 서편 땅에도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동편 땅도 정복을 하고 산 거예요. 워낙 이들이 강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전쟁이 지금 붙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안 비켜주고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이미 앞서 이 헤스본에 거하던 이 아래 지역 여기에 시온을 너희들이 무찌른 것처럼 여기도 역시 너희들이 무찌를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그들이 도전해 오면 그냥 받아라. 그래서 함께 싸워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국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 일종의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는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는 이 동편 땅은 얘기를 그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때는 정확히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동편 땅까지 포함이 되는 얘기가 돼버렸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는 서편 땅이었어요. 여기에 7족속이 모여 있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목을 했거든요. 7족속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땅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400년 후에, 그건 그때가 아니라 400년 후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거기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너희들이 진멸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 땅에서부터 이미 아모리 족속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오니까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다. 이 얘기를 해요. 아모리 족속이란 말은 곧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그 말이죠.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때 이들을 다 진멸을 하고 이 땅을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지금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바산 왕과 이 시온 왕 이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을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자 일단은 그걸 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이렇게 하네요. 4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이 바산 왕 옥의 나라가 무려 6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그만큼 강대한 나라였다 그 말이죠. 예. 또 그 강대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사실은 대부분은 성은 있지만 성벽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허다한데 거기 이 중심에 있는 성읍은 성벽까지 있어가지고 그 성벽은 정말 난공불락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벽이 있었다는 말은 그곳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그 성읍이었다. 나라였다. 왜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할까요? 그들이 약해서 무너뜨리고 점령해서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엄청나게 강한데 그 엄청난 강한 상대를 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거 강조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강한데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없어요. 정규군도 없고 무기도 많지 않고요. 그냥 어찌 보면 생활 도구가 전부예요. 그들이 이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이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성을 빼앗은 것은 이거는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차지한 게 아니다. 이거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 사람과 짐승 어찌 보면 사람은 다 진멸시켜버렸죠. 근데 짐승은 안 죽였어요. 근데 얼른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사람이 중심 아닙니까? 사람이 중심이면 사람은 살리고 짐승은 죽이더라도 사람은 살리는 게 맞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짐승은 살리래요. 사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우리가 가치로 보면 사람이 존귀하지요. 사람이 존귀하고 짐승은 별 가치 없을 수 있죠. 사람에 비하면은. 그런데 죄악으로 만약에 본다면 죄악의 시점에서 본다면은 짐승이 죄를 짓나요? 짐승은 죄를 안 지어요. 그렇죠? 짐승은 죄를 안 지으니까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람은 죄를 짓죠. 죄를 지니까 당연히 지금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걸 인륜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인륜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은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고
짐승은 다 살리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악된 백성이 죄악이 관영을 해서,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은 심판의 때가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심판자로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자로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짐승은 이거는 뭐 일종의 물질과 같은 거기 때문에 물질은 죄가 있고 없고가 없습니다.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도 돈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쓰임에 따라서 죄악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뭐 죄악시하거나 또 그것을 무슨 우상시하거나 둘 다 나빠요. 그건 옳지 않아요. 둘 다. 다만 돈을 돈답게 쓰고 법을 법있게 쓰면 다 좋은 거예요. 뭐든지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맞지 않게 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가 되겠지요. 자, 그런 차원에서 가축은 남겨라. 왜냐하면 그거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너희들의 소유로 삼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헤르몬산까지 야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사람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다 차지했다. 근데 이 땅이 사실은 인간적인 실력, 능력, 자기네들의 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 이 얘기를 계속하네요. 예. 이 얘기가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 10절 또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이 동편 땅에서 이제 점령할 곳은 여기밖에 없었다. 여기가 이제 다다 그 말이죠.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자, 그게 나중에 그게 아마 암몬 사람에게 그걸 맡겨놨는가 봐요. 그런데 그 철 침상 하나만 봐도 그 위용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이 왕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가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원래 사람의 보통 규빗이 45cm입니다. 그리고 왕의 규빗은 50cm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끔 보면은 성전이나 이런 걸 계산할 때는 보통 왕의 규빗을 하고요. 그리고 왕궁이나 성전을 잴 때는 왕의 규빗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일반 사람들의 규빗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의 사이즈가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서민들은 좀 작고, 그 당시 왕들은 잘 먹어서 그런가, 크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사람 보통 규빗으로 해가지고 9규빗이래요. 9규빗이면은, 예를 들어서 50이라면은 5, 9, 45, 약 4m예요. 우리 보통 침대가 보통 한 길이가 보통은 한 2m 얼마 되죠? 2m 20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아무리 커도 3m 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침대는 얼마나 큰지 4m 50 그 정도 길이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게 다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만큼 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장대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만큼 강한 민족이었다라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왜 이 얘기를 계속 할까요? 그렇게 강한 민족도 그렇게 강한 왕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9장 17절을 하나
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붙여주냐면 바로에게 붙여줍니다. 바로에게 붙여주는데 바로가 어떤 자냐? 그걸 설명하는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굳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국가, 최고 강한 나라, 그 나라의 왕에게 도전을 해가지고 그 왕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왕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10가지 제약을 퍼부었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상대로 해서 싸우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강한 자를 상대로 해서 싸우게 하셔요.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은 자기네들도 나중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맨날 어찌 보면 종살이하고 맨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던 백성, 어찌 보면 참 연약하지요.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감히 세계 최정상급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면 도저히 싸움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약한 자를 들어다가 가장 강한 자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저 애굽도 쩔쩔매는가, 이걸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이런 모습을 자꾸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또 뭘까? 이거는 결국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온 땅에 전파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를 전파하니까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보면 이건 여호수아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 서편 땅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오기 전부터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우리가 마음이 다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멘붕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온다 하는 말에 그 말에 그만 다 정신이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그들이 성문을 다 걸어 잠궈 놓고 바깥을 보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꼼짝 못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거기를 바로 침략을 한 게 아니에요. 침략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 여리고성을 7바퀴 그냥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마실 나가듯이 한 바퀴씩만 빙빙 돌아라. 그래가지고 6일간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은 함께 모여가지고 제사장이 나팔 불거든 그냥 크게 무너져라 하고 외쳐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죠? 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이게 싸워서 이긴 건가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간담을 다 녹여놔버리고 그들 속에 그냥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그냥 자멸을 해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고 성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안에서 요동치다가 그냥 성이 그냥 휘청휘청 하다가 그냥 무너진 것 같아요. 예. 이 성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강하게 사실은 그 여리고성이라는 게 이 요단 서편 땅에서는 제일 큰 성이거든요. 제일 큰 성이고 제일 강한 왕이었어요. 여리고 왕이 그 당시는 제일 강한 나라의 제일 큰 성 1호성이 이거는 뭐 손도 안 댔는데 무너져 버려요. 손도 안 댔는데 무너져요. 그럼 나머지 성들은요? 싸우나 마나잖아요. 싸우나 마나요. 그거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그들이 그냥 항복하면 돼요.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또 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항복 안 하지요. 항복 안 하고 혼자 감당이 안 되면 우리가 연합을 해서 물리치자 이래가지고 연합을 해서 물리치려고 하죠. 그러다가 한꺼번에 다 망하죠.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꼭 쳐들어가서 그들을 막 무찔러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간다는 선전포고만 해요. 예.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려. 그러다가 그냥 어이없이 망하게 되죠. 여호와의 전쟁이 다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뭐 그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한 전쟁도 어찌 보면 그래요. 어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그냥 그들이 하나님이 다 엎질러 놓은 거 그냥 그들을 뒤따라 다니면서 그냥 제거한 것 뿐이에요. 예, 뒷정리한 거예요. 뒷정리.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간담을 다 녹여놓은 거예요. 녹여놓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항복을 하든지 사실은 살 길이 하나 없는 건 아니에요.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은 뭐냐면 항복이에요. 그런데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항하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보면은 대적을 하다가 죽지요. 죽고 그 중에 한 자손 기본인가요? 기본 그쪽 사람들만 자기는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거짓말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하친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살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는 길이에요. 어찌 보면 항복하는 게. 예, 그런데 이것도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선포됐는데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다 살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녹여놓고 모두 다 엎드리도록 만드는 건데 그걸 안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요, 당연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간담을 녹여놓는 것도 하나님의 이 전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술이에요. 전술 전법. 예. 자, 그 얘기를 하고요. 자, 몇 절입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렇게 해서 확보한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눠주었다는 이야기까지 하네요.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발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산 산골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했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요. 의도는 결국은 먼저 그들에게 요단 서편 땅에다가 어찌 보면은 그들의 간담을 다 녹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강한 자를 엎드려 놓으면 나머지는 다 엎드려져야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길이죠. 그게 어찌 보면은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선포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들 힘으로 살아왔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춰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되돌리는 거. 그래서 이 구부러졌던 것을 다 평탄케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엎드리게 만드는 거. 그게 회개예요. 회개인데 어찌 보면 이것도 지금 그들에게 살 길을 먼저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선언한 거나 똑같아요. 원리적으로는 같다 그 말이고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자, 그렇게 동편 땅에 먼저 세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 그 당부한 내용을 소개하네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선봉이 되어 건너가겠다. 일단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먼저 줬습니다. 줘놓고 처음에는 모세가 사실은 허락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 허락을 안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에게 먼저 허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서편 땅을 다 점령하기 전까지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이 되어서 먼저 싸우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 처자들만 남게 해주면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그 전체 이스라엘 다들 두려워 벌벌 떨 텐데 동편 땅을 먼저 주면 그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싸워주겠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약속한 거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너희가 지켜라. 너희들이 앞장서고 서편 땅을 다 정복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걸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걸 허락을 했었다. 그 얘기를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들 똑똑히 봤지? 특히 여호수아 너 똑똑히 봤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갈 자리도 너희들이 갈 그 서편 땅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실 거니까 뭐 하면 돼요? 믿고 가면 돼 그 말이죠. 믿고 가면 돼. 그건 믿고 가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너희들 그동안 자세히 봤지 않느냐. 너희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다 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서편 땅에도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싸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만 믿고 들어가면 돼 그 말이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죠. 믿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도 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히 못 들어갔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동편 땅도 차지했으니까. 서편 땅은 못 들어가지만
동편 땅은 들어간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서편 땅에 못 들어갔다 해가지고 모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우리가 봤지만 천국에서 이미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 이후에 천상회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는데 가나안 땅을 물론 서편 땅은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동편 땅도 지금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이기 때문에 거기도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죠. 들어간 거죠. 들어갔고 그리고 다만 서편 땅은 그야말로 정말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23절부터는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요. 어찌 보면 모세도 이 시점에서 굉장히 아쉬웠죠. 뭐가 아쉬웠냐면 정말 이제 서편 땅, 원래 약속한 땅이 서편 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곳을 가야 되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지금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내려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려만 보고 거기를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들여보내주세요 하고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 기도해라. 그래, 그만 기도해라. 그 가겠다는 소리 그만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 말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참 서운할 거예요.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코 서운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간 셈이나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동편 땅도 차지했으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것 일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에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을 합니다. 이건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 놓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 모세가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산을 정말 보고 싶었던가 봐요. 그 레바논 원래 산에서 제일 이 지역에서는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산에 그 백향목, 정말 무수한 그 백향목과 그 좋은 모든 것들이 그 산에 다 있는 모양인데 정말 거기를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찌 보면 알잖아요. 모세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나님 정말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였으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참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거기 좀 들여보내주시고 거기 가서 죽겠다는데 거기 가서 기대기대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그냥 보기만 하고 죽겠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모세가 아쉬워가지고 그게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가지 않느냐 하고서 약간 섭섭함이 배어있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람은 끝까지 내 탓이오는 잘 안 해요. 내 탓이오. 모세 역시도 내 탓이오는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나까지 못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아쉬워서 하는 소리죠. 뭐 원망까지는 아니고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단호하게 그만해도 족하니 너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리고 충실하게 내가 맡긴 일 다 잘 감당했어. 이제 여기서 너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더 이상 그런 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래네요. 구하지도 말래요. 사실 뭐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구하며 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은 뭐 이 땅에 있는 것이 사실은 본질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여벌로 하나님 주시면은 잘 누리고 활용하고 선한 일에 쓰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또 따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너 못 건널 거니까 산에 올라가서 자세히 구경하면 되지. 그것만 보겠다니까 그냥 여기서 봐. 그 말이죠. 여기서 봐. 예. 인간적으로는 조금 서운할 것 같기는 한데 결코 서운해할 일은 아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자, 마지막 당부죠. 마지막 당부. 너는 뭐 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이제 다음 타자 너를 이어서 감당해야 할 자는 이 백성을 이끌 자는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할 일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얻게 하리라. 뭐 네가 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라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어서 여호수아라고 하여금 그것을 확실히 믿고 가도록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찌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모세고요.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인데 그 역할이 어디까지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그러니까 땅 안으로까지가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인도하는 자고 그 땅에 정작 데리고 들어가는 자는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찌 보면 역할 분담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모세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금 원래 약속했던 그 땅 물론 개인적으로는 요단 동편 땅에 들어간 것도 뭐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 땅은 사실은 가나안 서편 땅을 얘기한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 땅에 지금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그게 어찌 보면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톤 넘겨주고 율법의 대표는 결국 모세가 율법의 대표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여호수아가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표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이 당시에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갈렙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그의 수종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찍부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따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출애굽하고 그 다음부터 수종자로 쓴 거예요. 완전히 모세와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모세가 어려울 때 같이 위험에도 처하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같이 산에 올라가고요. 모세가 힘이 들면 그 모든 힘든 것을 다 뒷받침해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다 본 거예요. 다 보았고 어찌 보면 율법의 한계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너무나 생생하게 그 옆에서 다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모세가 그 바톤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표적인 인물로 본다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 그런 표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예표적인 인물에 대한 실체가 이제 훗날에 등장하지요. 그 실체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헬라어로 쓰면은 예수아입니다. 원래 예수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는데 예수스로도 원래 번역이 돼요. 그런데 예수아, 여기서 나온 말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 여호수아를 다른 말로 예수아라고도 불렀어요. 호세아로도 불렀고요. 호세아.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 모음을 원래 안 적어요. 모음을 안 적고 자음만 적거든요. 글자를. 그런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단어가 모음을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가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야훼로도 불러요. 근데 그게 모음을 뭘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그 당시에 모음이 뭐였는지 정확히 몰라요. 오늘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추정을 해요. 글자에 쓰여있는 대로. 왜냐면 히브리어 원 글자에는 모음이 없으니까 이 발음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발음하는 사람마다 이게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고요. 결국은 그 실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져온 거는 이거는 구약 시대의 모세와 우리 그리스도를 어찌 보면 모형과 실체로 이렇게 이제 대비해 놓은 내용이에요. 대비해 놓은 내용인데 우리는 당연히 모세를 지금 믿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 거죠.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예수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다. 그분이 하신 일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의 사역이 이렇게 대제사장 사역을 했고 사도 사역을 했다. 이 사도 사역이라는 말은 이게 선지자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역할을 했고 대제사장이란 말은 이거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 제사장이 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종으로 충성을 했을 뿐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그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이거는 모세가 훗날에 우리 약속의 땅을 찾아오면서 그 과정, 여정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소개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바톤을 이어서 믿음으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소개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말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미지의 세계를 만나면 두렵고 또 떨리고 어찌해야 될지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가라 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무리 거친 세상, 아무리 두려운 일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밟고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